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수처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을 한번 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많이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은 국사 측에서 제가 봤습니다. 외침을 900번 이상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침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어떤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밤에 부르짖고 기도원 가서 나무 잡고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했던 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마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셨고 어마어마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비교해서도 잘 사는 나라, 많이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강사로 오셨던 빌리그레엄 목사님께서 첫날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이른 아침에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이른 아침에 자동차 시동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코리아 서울에서 저는 교회 종소리에 새벽에 잠을 깹니다.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설교할 때 이 첫머리에 했던 이 말씀, 50년 전에 했던 이 설교 말씀이 지금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2025년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식민지가 많은지 해가 지지 않아요. 런던은 밤이어도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수많은 식민지들이 새벽이고 아침이고 오후가였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이때 영국은 세계에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선교사를 4만 5천 명까지 파송했는데 이때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이뤘습니다. 자,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을 뚫고 부상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한국입니다. 작년 통계로 세계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은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데 선교사를 3만 명 보내는데 대한민국은 인구 5,100만 명에 선교사가 2만 3천 명이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힘쓰는
그 민족과 나라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선교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이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당시의 성도들이 공간이 큰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120명 문도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금식도 했을 것이고 또 잠을 자면서 또 깨어서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일주일 지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마치 바람처럼 슉 보이진 않은데 느껴지면서 모든 120명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다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좁은 공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이 와서 박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벗어나서 각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구성원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교인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대표적인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와요.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앞장서서 가르치고 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5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을 때 처음에 이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냐? 우린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중간에 딱 서서, 여러분, 내가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어서 회개한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지중해 동부에는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자,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말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이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요. 자, 시므온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니게르예요. 니게르, 니그로. 라틴어 원문을 보니까 검은 피부란 뜻이에요. 검은 피부.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안디옥 교회까지 왔어요.
자,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어디에 있냐?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나라의 한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북아프리카에서 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요. 자, 젖동생이니까 같이 둘이 젖을 먹고 컸어요. 근데 어디서 컸냐? 분봉왕 헤롯이에요. 왕가예요, 왕가. 왕족이에요. 이 왕가에서 자라서 같이 젖을 먹고 컸어요. 귀족 출신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사울.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프리카에서 오고, 사울은 터키, 지금 튀르키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터키에서 오고 사방한 데서 와가지고 이 안디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지금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차이점도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 언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오. 자, 이분들이 인종도 민족도 언어도 틀리지만 그 차이점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주를 섬겨 그러죠. 주를 섬겨. 이 섬기다는 게 영어로는 서비스, 헬라어로는 레이트루게오라는 단어예요. 원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킨 단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또, 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주를 섬겨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금식할 때. 금식이 여러분 뭡니까?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금식하신 분이 많아요. 현대인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뱃살 빼려고. 근데 초대교회는 뱃살 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금식해서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서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 얼굴 비추지 마시고 한번 계속 띄워놓으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시키는 일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전도 보내는 거예요. 선교하러 보내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교인들 가운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예요. 아마 안디옥교회에서도 최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회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내라는 이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자, 누구를 보냅시다, 이렇게 뭐 투표합시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에 감동 주시고 여러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처음부터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어요. 캐리야, 네가 가라. 그리고 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가 뭐 배운 것이 많습니까? 선교를 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선교가 무슨 어떤 뭐 든든한 뭐 뒤에서 뒷받침된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의 선교의 열정은 회의나 전략이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까? 처음 보냈을 때 뭐 60년대, 70년대부터 뭐 우리나라가 뭐 교회가 크고 뭐 물질이 많아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도 그렇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많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선교사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1974년도 여의도에서 있었던 엑스폴로 74 이 대회에서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많은 강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기로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선교로 바치기로 하면 손 들어. 그때 못 모르고 대학생이었는데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도전받아가지고 나의 인생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도전받아서 가게 된 분이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물질 많다고 여러분 선교할 수 있습니까? 교인 많다고 선교 많이 합니까? 기도 없는 생각과 계획으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 주시고 물질을 움직여 주시고 교회를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선택됐는데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바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은 선택되었지만 또 이 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자, 이미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을 받았지만 또 바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이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돼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일찍부터 은혜를 받고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선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선택을 받아서 교회에서 있는 교회 어른들, 교회 교인들, 부모님 이런 분의 지지와 기도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나는 선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후방의 기도 없이는 하루도 선교주에서 설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한 번씩 10년 전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 가신 분, 놀라운 분도 계시고 또 한 번 가신 분도 있고 두 번 가신 분도 있고 세 번 가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쭉 보니까요 한 60명 이상의 분들이 한 번씩 갔다 오셨어요. 사실 여러분, 선교지는 우리가 다 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직접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나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건 등 여러 가지는 우리가 제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뭡니까?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어요.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하면서 우리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받았어요. 야,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우리 분들이 선교해 주셨어요. 연합여선교회, 선교위원회, 음영위원회, 문화선교위원회, 에스더 여선교회, 국내 성지 순례 다녀온 팀에서 해주셨고, 카페 테라스 해주셨고, 권사회에서 해주셨고, 은퇴권사에서 해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20명이 넘어요. 뭐 크레파스, 볼펜, 공책, 학용품, 의약품, 또 티 또 후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돈으로 해주시고, 어떤 분은 달러로 해주시고, 어떤 분은 저금통을 깨서 오셔서 저금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항암 투병 중에도 수세미를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어서 이거 선교용품으로 써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세례자 십자가를 후원해 주셨고,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또 헌금해 주셨고, 또 무명으로 헌금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의 언니는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도 또 해주셨어요. 야, 제가 쭉 명단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도 1,000만 원 이상을 후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후원해 준 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는 사람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고 기도해 주고 물질을 후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뽑힌 2명의 선교사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활동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과 5절 시작.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뒤에 이제 쭉 나오지만 일단 2분이 갔어요. 가가지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사이프러스 구브로에 가서 또 살라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하고, 또 어느새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원으로 또 요한이 또 합류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4절의 앞부분만 한번 봅니다. 앞부분만. 2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어요. 겉으로는. 요즘으로 하면 제일명성교회에서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2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다고 하지 않고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보내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왜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하면은 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령님께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교인들이 모여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길하고 핍박과 박해가 오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을 주신 거야. 야, 이제는 너희들이 안디옥 교회가 은혜 받았다, 풍성하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 전도해라, 선교해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다면은 형식적인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없다면 문제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선교에서,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교의 출발점이며 선교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기도.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은 같이 기도할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교회 선교는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했고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고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캄보디아 선교 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한 지가 11년 정도 됐습니다. 한 7, 8년 동안은 깜뽕치낭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에서 또 4개의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년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교회를 짓고 이제 블레이드 바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니까 막 비가 오면 앞에 막 길이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돼 있고요. 또 몇 달 전에는 보니까 너무 길게 나왔는데 막 번개가 쳐가지고요 그냥 전부 다 망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 개 교회를 잘 우리가 가꾸고 그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개 교회를 선교하려고 캄보디아에 간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로 하면 주가 20개가 있어요. 20개. 그 중에서 우리 한 개 주를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깜뽕 스푸주라고. 깜뽕 스푸. 기억하기 쉽잖아요. 스프 마신다. 깜뽕 스푸주. 그래서 한 개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옆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영상에 보셨듯이 7월 마지막 주에 파리 전도사님 현지 사역자 그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붕 얹어서 돈 100만 원도 안 들여가지고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주 전 때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20명 모였다가 또 이제 지금 30몇 명 이렇게 모이고 있고 영상에 그 까만 옷 입은 그 여자애들은 이제 파송 간 거예요. 파견 간 거예요. 이제 예배 잘 들어서 얘들이 율동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가서 다 율동도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제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 있는 분만 할 수 없어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의 길을 다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